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16장 6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레위기서 16장 6절로 10절 말씀. 우리 6절부터 10절까지 우리 같은 마음으로 함께 봉독토록 합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건속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취하여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대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레위기 16장 6절로 10절 말씀을 통해서 죽음까지도 삼켜버린 완전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이 종교들을 살피다 보면 대부분의 이 고등 종교 속에 나타나는 실천의 공통 모습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회개입니다. 자기의 잘못을 뉘치고 또 새롭게 살고자 다짐하는 것, 다른 종교에도 다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도 분명히 회개가 있어요. 그런데 이 회개는 일반 다른 종교하고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쭉 살펴보면 두 가지 이 중요한 요소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이 회개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지정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지라는 것은 자기의 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 보다 보면 그게 죄인지 모르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는 그냥 뭐 이 정도 할 수 있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이 죄입니다. 이게 죄는 분명히 잘못됐다는 것을 알아야 회개할 수 있어요. 또한 이 정이라는 것은 그 죄의 독한 냄새, 정말 참을 수 없는 그러한 통회하는 마음이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라는 것은 의지예요. 내가 그 죄에서 떠나야 되겠다. 그 결단이 있어야 돼요. 죄 지어놓고 뭐 이 정도쯤이야 이렇게 가면 가짜가 되고 말아요. 진짜 회개가 되기 위해서는 그 죄에서 떠날 수 있는 마음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회개는 참다운 변화를 일으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가 있는 게 첫 번째 특징이에요. 두 번째는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처음에요, 회개하면 찔림이 크게 와요. 회개해 보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찔리고 괴롭고 나 왜 이렇게 살아 하고 좌절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참다운 회개를 하고 나면 나중에는 자유가 오게 됩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평안과 기쁨이 오게 됩니다. 왜 그러느냐? 그것은 용서하시는 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잘 아는 것 같지만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알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그 가운데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종교개혁했던 말틴 루터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말틴 루터는 자기 죄와 온전히 싸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죄를 요만큼도 자기 속에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죄에 안 지으려고 힘썼어요. 그랬더니 나타나는 게 뭐냐면 좌절과 절망뿐이에요. 왜냐하면 죄를 못 이기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거든요. 그리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가득 차고 있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참사랑, 완전한 사랑, 용서의 사랑, 그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그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을
바로 보게 되고 주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게 됐습니다. 오늘 레위기서 16장은 특별히 대속죄일,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이 욤 키푸르라고 얘기하는 그 대속죄일에 관한 부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대속죄일은 유대인들의 7대 절기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이 대속죄일은 분위기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가장 경건하게,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좀 조용하면서 이 침울한 그러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자기 죄에 대해서 정말 흐느끼게 되고 슬퍼하게 되고 고통하게 되고 좌절하는 그런 분위기가 대속죄일에 있었어요. 동시에 또 하나는 대속죄일은 축제였습니다. 그 안에 기쁨이 있었고 소망이 있었습니다. 상반된 감정이 교차되어져 있어요. 이 대속죄일은, 근데 오늘날 우리가 유대인 같은 대속죄일을 지키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기독교 신앙 가운데 가져야 되는 것은 죄에 대해서 고통하고 신음하는 모습 있고 동시에 참 자유와 소망과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두 번째 거 증거하고자 합니다. 기쁨, 축제로서의 회개,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자유, 이것에 대해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사도였던 요한 사도, 요한일서 4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 말틴 루터는 요거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초창기에. 그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두려움에 가득 차고 고통하고 신음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죄와의 싸움 속에서 깨닫게 되니까 그 회개 가운데 결국은 그 축제의 기쁨의 내용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회개의 두 번째 측면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 겁니다. 우리가 양심이 마비된 사람 아니면 자기 자신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인이고 이렇게 했다가 금방 말 바꾸고 이중적이고 정말 못 쓸 사람인지 양심은 알아요. 그렇잖아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거짓말 잘하고 남 용서 못하고 사랑 못하고, 제 자신이 제가 바라봐도 그런 모습 너무 많아요. 뭐 옷을 이렇게 갖춰 입고 강단에 서니 남들이 목사라 해주니까 그냥 목사인 척 하지만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더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 못하고 화내고 마음속에 지옥불 같은 그 나쁜 마음 갖고 그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야,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구원받겠나 하는 마음 자꾸 느끼게 되고, 그러면 두려움이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참되게 회개하게 되고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알게 되면 그 가운데 자유를 느끼게 됩니다. 왜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우리의 죄, 우리의 흉악함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 하면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용서하시니 그거로 족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회개의 삶을 살면서 이 두 가지를 모두 갖고 있어야 돼요. 한 가지만 가지고 있으면 가짜가 되고 맙니다. 예를 들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셔, 그러니까 난 막 살아도 돼 하면 그것도 문제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인데 흠과 티를 용납 못하는데 내가 이렇게 잘못했으니 아휴 나는 이제 죽은 목숨과 다름없어, 이렇게 돼도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앙의 균형이 있어야 돼요. 죄의 찔림으로 인해서 고통과 좌절이 있어야 돼요. 신앙이 좋아지면요, 작은 것도 작고 죄로 여겨집니다. 작은 것도. 그래서 신앙이 좋았던 목사님들이 한 분만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방지일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다른 목사님들도 이야기할 때에 기도는, 회개 기도는 자기의 죄를 발견하는 현미경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기 죄를 발견하는 현미경. 그러니까 믿음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뭐가 오느냐?
좌절이 와요. 야, 이거 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안 되겠구나. 내 이렇게 죄가 이렇게 크구나. 찔림이 커지고 괴로워지고 힘들어져요. 그런데 그 다음에 두 번째 필요한 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흉악한 죄에도 불구하고 어제 안 하겠다고 해놓고 오늘 또 한 이 자신을 용납 내 자신도 못하겠지만은 하나님은 용납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 다 사해 주셨다 하는 그 사랑이 보이기 시작을 하면 그 다음에는 죄에서 떠나게 되고 또 넘어져도 주님 내 이렇게 넘어졌는데 다시 살아야 되겠습니다 라고 주 앞에 다시 힘을 얻어 나가게 됩니다. 회개의 찔림은 높은 수준으로 가게 만들어요. 회개의 찔림. 그러니까 이 찔림이 참 좋은 겁니다. 이 찔림 없으면은 이게 가짜 신앙인이에요. 내 교회 다니면서도 찔림이 없다. 뭐 내 잘못한 게 뭐 있나? 그거 안 돼요. 우리가 신앙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자꾸 내 잘못 바라보게 됩니다.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고 뭐 하다 보면 믿음이 나쁠 때는 어떻게 돼요? 저 사람이 저렇게 하니까 잘못됐어. 나를 이해해줘야지 이렇게 안 해줘? 화가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좋아지면 아휴 내가 그 받아줬어야 되는데 못했구나. 내 이렇게 부족하구나. 자기 자신에게 그 문제를 찾기 시작합니다. 내 요즘의 상태가 남 탓을 많이 하는가? 내 잘못을 바라보는가? 그건 믿음의 척도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믿음 좋은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꾸 찔려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주 안에서 뭐 요거는 죄다, 요건 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 못할 거 많아요. 어떤 거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 문제가 훨씬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은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건 아니다.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덕 세우는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 덕을 세우는 게 뭐냐?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우리가 회개의 찔림이 많아지면 그 다음에는 내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남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설교 중에 말씀드렸잖아요. 제 후배 신실한 후배가 있었어요. 이 고신 쪽보다 더 보수적인 총공회에서 성장한 총공회 목사님 아들이었어요. 얘는 주일날 돈을 쓰는 것뿐만 아니라 뭐 일저일 공부도 하나도 안 합니다. 제가 주일날 학교에 들어가지고 공부하고 있으니까 얘가 갈등이 됐던 거예요. 근데 형 주일날 왜 공부해? 제가 이 친구 백그라운드가 총공회인 거 알기 때문에 제가 그 다음부터 주일날 공부 안 했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제 신앙 고백 가운데서는 주일날 공부할 수 있어요. 그건 뭐 정죄의 문제 아니에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저 신학 전공했으니 신학 공부하니까 할 수 있잖아요 또. 그러나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덕을 위해서 안 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얼마든지 이 덕의 문제들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게 자꾸 살게 되면 어느 순간에 이 찔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보게 됩니다. 제가 우리 딸애가 저를 잘 안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빠가 어떤 사람이다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그 텍스트가 왔습니다. 몸이 너무 아팠나 봐요.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학교 가기가 좀 힘들어가지고 전 새벽 예배 나와 있으니까 그때 집에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오늘 하루만 못 가겠다 보내놓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고 그러고 썼는데 그때 제가 마음이 덜컹했어요. 내가 그렇게 스트릭한 아빠인가? 내가 그렇게 사랑이 없는 사람일까?
다시는 아프지 않고 학교를 꼭 가겠다 이렇게 내가 무섭게 했는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 아이가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은, 내 중심을 알았으면은 저렇게 얘기 안 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오해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고 잘못된 거 용납 못하시고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죄와 싸워 좌절한다고 너는 안 될 사람이야 이러시는 분이 아니라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같이 옆에 계시면서 일어나라 응원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꾸 찔림이 오다 보면 어느 순간에 수준이 높아지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도 조금씩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면 회개하는 일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기쁨이 됩니다. 오늘 대속죄 일의 본문은 대제사장이 속죄제사 드리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속죄제사의 내용도 오늘 회개의 내용과 똑같아요. 죄에 대한 찔림에 관한 내용이 있고 완전한 사랑에 대한 내용, 이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앞서서 이 7절부터 10절 말씀에는 어떤 것이 기록이 되어져 있느냐,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를 드릴 때, 대제사장이 드릴 때에 염소 2마리를 취합니다. 그 8절에 보니까 제비를 뽑아요. 제비를 뽑는데 한 염소는 하나님을 위해서, 여호와를 위해서 뽑고 한 염소는 아사셀을 위해서 뽑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9절에 보면 여호와를 위해서 뽑힌 바 된 이 염소는 그 번제단에서 잡아서 이제 속죄제를 드리게 돼요. 10절에 보니까 아사셋을 위한 염소는 산채로 그냥 가지고 있다가 속죄제, 그 여호와를 위한 속죄제가 끝나고 나면 광야로 떠나보내게 됩니다. 오늘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숨겨 있다는 것을 분명히 봐야 됩니다. 이 아사셀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도대체 아사셀이 뭘까? 이게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저는 분명하게 이 아사셀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 에즈라는 말이 히브리 사람들은 염소라고 얘기해요. 염소. 아잘이라는 말이 떠나간다 이런 얘기예요. 이 두 가지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떠나보내는 염소, 그게 아사셀이에요. 떠나보내는 염소. 근데 광야로 떠내보내는데 우리 영어 성경에는 이걸 스케이프고트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 한국말로 번역하면 야, 그 사람 완전히 희생양 됐어 이렇게 얘기할 때 쓰는 말이에요. 이 염소인데 우리 완전히 본보기로 희생 이렇게 받는 걸 희생양 됐다는 표현 사용하잖아요.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왜 이렇게 번역을 했느냐, 이 염소를 갖다가 광야로 내쫓겨버리면은 이 염소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 광야 가가지고 살겠어요? 염소가 맹수들의 공격을 받거나 또 절벽 같은 게 있으면 절벽에 떨어져 죽거나 아니면 몹시 저녁에 추운데 추위에 의해서 죽거나 물 없어서 죽거나 먹을 거 없어서 아사하거나 다 죽는 것밖에 남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완전한 희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사셀에 대해서 여러 번역이 있지만은 그러나 저는 묵상하는 가운데 언제나 놓여지는 거, 이것은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로 드리는 거다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예표하는 바가 있어요. 예표라는 것은 상징인데 그 상징이 실제로 가르치는 게 있습니다. 그 상징이 실제로 가리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떠내보내는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시는 그 사건을 예표한다. 그래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그렇게 보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드리면서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렸지요. 사도신경은 성경의 신앙 내용들을 제일 요약해가지고 성경적인 신앙 고백을 하는 게 사도신경이에요.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뚝 떨어진 건 아니고요.
초대교회가 계속적으로 이 신앙 고백하는 것들을 정리하면서 약 200년 동안에 걸쳐 가지고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여러 사본들이 있었어요. 카피본들이. 신앙 고백의 뭐 내용은 똑같은데 조금의 차이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본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쭉 보다가 공인 사본을 만듭니다. 거기 공인 사본에 보면 이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고백을 하지 않죠. 우리 한국말로 사도신경 할 때 예수님이 지옥 내려가셨다 이런 고백하지 않아요. 근데 원래 이 공인 본문에는 인페르나 지옥에 가셨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영어 성경 번역은 in hell, into hell, 지옥으로 descend, 내려가셨다, descended, 이미 내려가셨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지옥에 내려가셨다. 그 본문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공인돼 있는 그 내용들을 어떤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빠지게 됐어요. 이게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본문이 빠졌어요. 그런데 기억을 하셔야 돼요. 칼빈은 종교개혁가 칼빈, 장로교 신학의 시작을 만들었던 이 칼빈은 이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이 본문을 빠뜨리는 것은 심각한 오류가 있다. 아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말에는 주님이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이 고백이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마음적으로 이 고백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얘기예요. 이 구절은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이 구절은 우리 구원의 총체 모든 것을 이해하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만약 이 구절을 삭제하면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 대속의 죽음이라는 것은 대가를 대신 지불했다라는 거예요. 대속의 죽음이 주는 은택의 많은 부분을 상실하고 만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뭐 칼빈이 대단한 사람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칼빈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큰 감동을 입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해석해 가면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분명히 해석해 가는데 이 본문이 필요한 것을 봤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로 19절도 이렇게 증거해요.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게 의인, 죄 없으니까 예수님 의인이잖아요. 근데 죄인을 대신했다. 그게 대속이에요.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림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신다. 여기서 이 옥이라는 말을 여러 가지 번역할 수 있지만은 지옥이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지옥까지 내려가셨느냐? 논란이 있지만 이렇게 이해하시면 제일 좋아요. 예수님께서 모든 최고의 죄의 끝은 죽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이기셨다라는 이 얘기는 이 지옥에 있는 그 죄악의 완전히 중심 아니겠어요? 이것까지도 다 주님께서 멸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옥에 있는 영들을 구원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밑에까지 내려가셔서 선포하시는 거죠. 죽음아 너는 이제 주장치 못할지라 라고 강력하게 메시지를 보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의 사랑이 얼마나 능력인지 우리는 그거 분명하게 봐야 됩니다. 지옥이라는 것은 영원한 죽음의 그 장소예요. 영원한 죽음. 그래서 영은 죽지도 않고 정말 그 불과 같이 일어나는 그 고통의 그 상황, 그 고통도, 그 죽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삼키지 못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사랑이 이기죠. 죽음까지도 삼켜버린 예수님의 완전한 사랑이
거기 안에 녹아져 있습니다. 마치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내보내면, 쫓아내면, 그러면 그거 살겠어요? 그 염소가 다른 맹수들하고 그거 살 수 있겠냐고요. 죽는 거 뻔해요. 그러나 희생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아사셀 염소와는 달리 광야에 가셔도, 지옥 권세불에 내려갔어도 그 권세를 완전히 이기고 승리하신 우리 주님이시라 하는 것을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 얼마나 크고 능력인가. 그래서 진정한 아사셀인 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하심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힘들 때마다 이 사랑이 얼마나 완전하고 큰가 하는 것을 묵상해야 됩니다. 사도는 에베소서 2장 4절로 5절에 이렇게 증거했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하시다. 긍휼이라는 말보다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불쌍히 여겨주신다. 그게 긍휼이란 뜻이거든요.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 우리 너무너무 힘들 때 누가 나 네 마음 알아,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위로가 돼요. 누가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옛날에 지금 내가 고통당하고 있는 것 때문에 힘들어했던 거 알고 있는데 지금 잘 살아요. 그러면요, 사람이 마음을 열게 돼 있어요. 그 사람 만나게 되면 자기 속 얘기를 술술술 다 합니다. 왜요? 내가 이거 얘기하면 그 사람이 내 마음 알아주겠지 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우리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가 얼마나 고통하고 씨름하고 괴로워하시는지 주님 아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 말이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회개가 축제가 되려면 요 말씀 외우세요. 간단하잖아요.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근데 재밌는 게 우리 말에는 살리셨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도 좋지만은 원문대로 이렇게 보면 이미 살리신 걸로 딱 단번에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으로 인하여 더 이상 살릴 필요가 없이 그 사건 때문에 완전히 살린 게 종결된 걸로 표현이 돼 있어요. 이 헬라 사람들은 에오리스트라고 그래가지고 특별한 이 표현이 있는데, 그 표현 가운데 용법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단 한 번에 주어졌는데 그거로 끝나버린 거예요. 다시는 재현할 필요가 없어요.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완벽하고, 그 완벽한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부활시키셨고, 그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이미 한 번에 단번에 더 이상 필요 없이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좌절할 거리가 없어요. 우리는 그저 감사하고 나아가면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승리가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근거를 댈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 그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승리라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사탄은요, 자꾸 우리를 참소합니다. 고발하죠. accuse. 야, 너 어제도 죄졌잖아. 막 힘쓰고 애쓰고 막 나가고 있는데, 그러면 야, 그렇게 하면 뭐하냐? 너 어차피 좀 있으면 또 잘못할 거잖아. 자꾸 우리의 마음을 좌절시켜요. 참소해요. 고소합니다. 넌 안 돼, 안 돼.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고,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 말씀을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가 좌절하고 끝나버리면 참다운 신앙인 아니에요. 어떤 종교는 앞에 처음 거 통회하고 자복하고 그냥 눈물 흘리고 요거로 끝나버리는 게 있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 다음 것까지 가야 됩니다. 축제와 같이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사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고 그의 사랑 안에서 두려움을 내어 쫓으나니 두려움은 형벌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람이 이렇게 완벽해요. 나 요즘엔 너무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 계시면 예수님의 부활을 묵상하세요. 그 부활이 우리를 이끌어 살리십니다. 그 완전한 사랑이 우리를 완전한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아사셀의 염소는 떠나가면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진정한 아사셀인 예수 그리스도는 실패 없이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니 더 생각할 거 없어요.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간직하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